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세대의 모델입니다. 모델. 여러분들에게는 모델이 있습니까? 롤 모델. 롤 모델이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 뭐라고요? 롤 모델이라는 건 롤 모델은 본받을 만한 모범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델 그러면 우리가 늘 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패션 모델, 그죠? 슈퍼 모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올 가을에 유행할 패션을 보였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레트로풍이랍니다. 레트로풍. 다시 이야기하면 복고풍이라는 복고풍. 아시겠습니까? 복고풍.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락 프로그램에 보니까 놀면 뭐해? 라고 하는 오락 프로그램에 이제 싹쓸이라고 하는 그 팀들이 나와서 입었던 그 옷들이 전부 레트로 옛날 고전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이라는 사람이 탁 나오니까 그 다음에 패션이 그 모델을 따라서 싹 가더라는 거지요. 모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에 나는 이 사람을 모델 삼아서 책을 읽습니다 라고 하고,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은 이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모델 삼아서 책을 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그 모델이 대상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델 그러면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1916년도까지 최고의 1위 청소년들이 받고 싶은 최고의 그 모델 꼽으라고 하는 1위가 이순신 장군, 두 번째는요 세종대왕, 세 번째는 김구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세기로 그러니까 20년도에 딱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에게 제일 존경만한 인물 딱 꼽으니까 누군 줄 압니까? BTS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손흥민, 봉준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예인들을 꼽는 경우가 대다수였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델, 본이 될 사람 이라고 딱 정해놨는데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본이 되게 하려. 이게 이제 샘플, 모델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델로 세워놓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한 30대 중반 되어 있는 아주 젊은 목회자에게 이제 노년이 되어서 60대 중반 죽음을 맛보면서 있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쫙 쓰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면 완전히 부산처럼 향락, 또 음란, 또 사치, 그리고 무상, 교육 이런 부분, 정치 이런 부분들 1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우상이 많고요, 어마어마하게 신분의 계층 차이가 엄청났던 곳이었다라.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를 모델 삼은 것처럼 니도 모델이 되어야 된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롤 모델.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롤 모델도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아까 보았잖아요. 우리들이 자랄 때는 희생, 헌신, 사랑 이게 중심이 되어서 대상이 선별되었는데 요즘은요 인기, 돈 이게 중심이 되어서 선별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면 돈을 많이 벌까? 어디 가면 인기를 얻을까? 여기에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예전에 우리들은 진짜 우리 선배들이나 저희들은 부름받아 났으니 뭐 그러면서 신학교 들어갈 때 진짜 하나님 막 응답받지 않으면 신학교도 안 가고, 신학교를 갔어도 응답받지 않으면 목회 안 가고, 정말 주님이 불러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쪼작 치는 날 정말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산간 벽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는요 최고의 선배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일사가고 이거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왔던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는 그런 본을 보여준 선배들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떤 모델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최고의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환경이 정말 절망적일 때 나는 이 사람만 붙들고 이 사람처럼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우리들이 교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처럼 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모델을 누구로 삼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여수아와 중심으로 해서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갔거든요. 점령에 들어가면서 이곳을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법궤를 들고 확 이렇게 들어가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정복한 자리가 어딘가 하면 여리고성, 아이성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 중심부를 뚫고 들어가거든요. 중심부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한 지파가 누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대빵이었으니까 에브라임 네가 해라 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딱 세웠어. 그리고 그 자리에 실로라고 하는 거죠. 성막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늘 그곳에서 예배하고 전쟁하러 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하고, 그래서 31전 30승 1패 어마어마한 이순신 장군보다 더 엄청난 승리를 얻었거든요. 무기 하나 없이 법궤 하나 들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부에다가 딱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두고 난 다음에 남쪽 지방에 갈렙 네가 승리했으니까 이제 갈렙 너그 형님들 너그 가족들 지파들 가져라 해서 갈렙 지파를 이렇게 갈렙 유다 지파를 딱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 지방을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차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에다가 법궤와 성막을 두고는요 중심부로 핵심으로 뿌리로 삼았다. 뭐로 삼았다고요? 뿌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모델로 삼았다. 그런데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타락했는가 하면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다 아시겠죠.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타락합니다. 모델이 타락하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죄지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레위들과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뿌리였고 모델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어요. 에브라임 지파, 모델이 된 지파가 타락하는 순간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한번 따라서 모델이 중요합니다.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모델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데 모델이 분명하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2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다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만찬을 하는데 제자들의 속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누가 높으노? 누가 낮노? 누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이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찬의 석상에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왔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만한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누가 씻겨주는가 하면 종이 씻겨주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씻어주는 게 바로 발 씻어주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찬하시다가 막 수건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허리에 딱 묶고는요 자기가 팔을 툭툭툭 걷더니만은 야 너 베드로 나와 라고 베드로의 발부터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발을 막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발을 씻어줍니까? 씻어주려면 제일 하인이 씻어주든지 제일 막내가 씻어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래 씻어줍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내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행하게끔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모델이다. 샘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 샘플로 보여주고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델을 예수님이 딱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월을 지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서로 섬기는데 누구와 같이 섬기는가 하면 모델 대신 예수님처럼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델 대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괴로운 자들, 답답한 자들,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은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이 누구냐,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델입니다. 나는 모델입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상, 정말 권력, 신분, 계층, 재물, 그리고 힘, 이것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던 그곳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근근히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세워놓았는데 그곳에서 초신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신자들이 그 마음에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면서 가지는 마음이 뭔가, 아이고 어린 사람이 뭐 그런 말을 하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의 어린 그런 모습을 보고 자꾸만 토를 달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야, 말과 행동과 생각에 본이 되어야 된다. 끝까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처음 믿었다 아이가. 그렇다면 저들이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지 본이 되어라.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델이 되어라. 저들이 힘들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찬양하고 힘들 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 샘플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본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그렇다, 그들을 향하여 진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모델 케이스 한 케이스만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 어려운 난관들을 뚫고 나가는 모델 케이스 한 케이스만 발견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작심하지 않겠냐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야 디모데, 네가 모델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델이 되면요, 우리 아들들이 따라오지 말라 해도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답답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벌벌벌 떨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델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어려울 때 아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더라. 어느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자기 담당 목회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뒤로 쭉 걸어가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들이 하는 말이 참 이게 막 웃기지도 안 하고 슬픈 게 뭔가 하면 자기 담당 목회자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보고 그놈이래요. 그놈 영화 제목도 아니고 그놈 그래가지고 불렀대. 야 너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 보고 그런 얘기하면 되나? 목사님 보고 욕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하는 말이요 늘 그놈이라고 하면서 어린 놈이 지 맘대로 하고 말이야 장로 말도 듣지도 않고 요즘 목사들은 안 돼 라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놈이 말하는 설교 말씀을 듣겠냐. 그래서 바울은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예요. 모델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누가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와 권사람에, 와 집사람에, 와 목사람에, 와 장로람에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야, 역시 내가 말은 안 해도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니 진짜 목사였나? 이래 되면 골치하고 나오죠. 모델이라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모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이것이 직분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충성되게 여겼는지, 와, 진짜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군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모델로 안 세웠을 텐데, 여러분 모델 되려고 하면요, 키는 180 정도는 돼야 되고 8:1의 비율이 되어야지 되고, 몸무게는 유지가 되어야지 되고요, 다리의 길이와 이것은요 딱 비율이 정해져 있지, 거기 안 들어가면 못한다는 게 바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모델로, 믿음의 모델로 딱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얼마나 각고의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세우시고 모델로 세우시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우와, 나를 얼마나 재보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세우셨노? 라고 하면서 바울은요, 자기가 이런 모델로 세워졌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깨달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의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요, 힘들 때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요. 어려운 땡볕 가운데서도 저렇게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모여가지고 찬양을 막 하면서요, 주야 불러 하면요, 아는 목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한 1m씩 붕붕붕 뛰면서 저 사람 신내림 받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기도하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라요. 자기 일에 바쁘고 힘들어도 교회를 섬기던 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딱 오면 황량한 그런 냉기와 그런 먼지와 냄새가 싹 들어올 때 옛날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눈물로 교회를 닦으시고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셨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닮아왔던 우리 세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그런 모습을 못 보잖아요. 모델이 없단 말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늘 생각난다. 어머니의 기도가 늘 나를 따라온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기도와 헌신을 보고 자란 이삭은요, 힘들 때마다 예배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자란 12명의 자녀들은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모델 한번 보십시오. 모델이십니다. 모델이죠. 여러분들 진짜 저 우리 권사님을 이야기할 때 단데 우리 권사님 얘기를 막 잘하면 막 합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와가 그분이십니까 하면 딱 만났는데 말하고 다르네 이렇게 되고 제가 말씀을 100번 들었는데 더 나아지군요. 이래. 저는 이제 그 유튜브로도 저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영상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이제 유튜브로 보다가 딱 이래 대면에서 딱 보면 두 가지를 놀는데요. 덩치가 너무 작다라는 거고 얼굴이 너무 크다라는 거 이렇게 딱 놀란다는 거. 여러분들은 딱 만나면 어떤 결과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보아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모델은 자신이 빛나면 안 되잖아요. 작품이 빛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작품을 만드신 그런 패셔니스트가 빛나야 된단 말이죠. 모델이 작품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꾸만 모델이 빛을 나누려 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모델이 예수님의 성품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모델의 성깔이 드러나가 작품을 훼손시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각성해야 된다. 각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모델이다. 내가 모델이다. 내가 모델입니다. 내가 모델입니다. 페이는 어디서 받아요? 하늘나라 가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 다 받으시고 모델 아시겠죠? 모델. 두 번째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게 무엇인가 하면 회개라고. 옛날의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 회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내뱉어내야 된다. 철저하게 비워야 된다.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모독했다. 박해하면서 믿는 자들을 정말 힘들게 했고 폭행했다.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적나라하게 내어놓는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충성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잖아요. 야곱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네 이름이 뭐고?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보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네 이름이 뭐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천생인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야곱이라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천상이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간사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만들더라.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소명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6장 5절에 보면 화로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를 확 드러내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담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 우리는 흙 그러니까 흙으로 알죠. 그런데 먼지래요. 먼지는 그 자체가 그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먼지 누르면 사라져버리고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이걸로 훌훌훌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피는 있는데 눌러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바로 아담의 본체였어요. 이 아담이 본래 이런 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아담한테 에덴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과 은혜와 능력과 보상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삼천천을 3번씩이나 갔다 왔대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들의 후원자였다는 거죠. 이런 출생과 학벌과 능력과 충성과 영적 체험 모든 면에서 최고였지만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딱 써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이력서 한 구절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내어놓으니까 세상의 스펙은 진짜 많은데 하나님 나라 스펙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의 이력서를 쓰는데 그 이력서를 쓰면서 그 첫 번째 구절이 바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력서 한자로 저랬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력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자는 무슨 이자인가 하면 신발 이자래. 신발 이자 보이시죠? 신발 이자. 그래서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한테 찾아와서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썼던 신자가 신발할 때가 이 이자를 쓰는 거예요. 이력서.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신을 신고 걸어 다니며 활동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글. 그래서 이력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신고 다니던 그 모든 발자취를 싹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력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걸음으로서 기록되어진 글을 쓰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제출할 우리의 이력서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델이 적어야 될 이력서 라인에 기록되어질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력서는 정말 많아요. 우리도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에 입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출할 이력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식회사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모델로서 제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력서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핍박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다 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풍성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뭘 적는가 하면 은혜가 풍성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게 되어지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는 세 번째 기록하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주제고 우리의 결론입니다. 16절입니다. 빨간 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는 본이 된 자의 삶을 기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신의 사명을 그는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라. 영생을 얻는 것조차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지 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본이 되고, 정말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본이 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배하는데 본이 되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주시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력서를 쓸 때 첫 번째는 나의 모습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 번째는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 이렇게 모델로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다음 세대 앞에서 모델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지 못한 이유 때문은 아닌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이유는 모델인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첫 줄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음을 두 번째 기록하고, 모델로서 내가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 있는 이력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주 우리가 영생 얻는 자들의 모델로서 세워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다른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가장 큰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서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달렸음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다음 세대가 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